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아침 일찍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더니 여전히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보고 그도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때쯤인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오후 6시가 되어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일꾼들, 특별히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더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품삯을 받고 보니 자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불평합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우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분명 자신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니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것보다 더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경제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2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이 12배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보다 많이, 아니 2배나 3배나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당합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왜 그렇게 주느냐고 시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일할 만큼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그만큼 누려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은 조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천국은 동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세상의 논리가 무의미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동안 열심히 나가 돈을 많이 벌었기에 아버지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거나, 우리 아이들은 돈을 벌지 않았으니 밥을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병이 들어 아파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그 사랑하는 그 가족 일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줄지어다. 당신은 너는 병들어 쓸모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온 가족이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병에서 치유되기에 염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게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가족은 그럴까요? 왜 세상의 논리가 가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정과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1 더하기 2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1 더하기 2가 아니어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내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아버지를 닮아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적게 일하고서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하더라도 그게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품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호랑방탕으로 그것을 다 허비해버린, 소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시작해보십시오. 이 아들 정말 탕자가 맞습니다.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가진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진한 돈이 자신이 버는 겁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버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한 푼도 자신이 노력한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힘써 버는, 땀 흘려 버는 돈입니다. 그 돈, 이 아들 아버지에게 떼써서 미래 유산으로 받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가 탕자인 이유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주어도 여러분, 사춘기를 지난 자식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이고, 자신이 사춘기를 지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이 뻔한데도 집을 떠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자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져 갈 때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넘치는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산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무런 조건이나 책망도 없이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 약속하면 받아줄게. 그런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지? 아버지는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 그 많은 돈 어디다 뒀으니? 이 아버지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 다짐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 무조건 그냥 받아줍니다. 그것도 품꾼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로 받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 아들 거지가 되어 온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아들, 이 아버지 가슴에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잘 왔다. 아버지 눈을 흘리며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시는 말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받아주고 돌아오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둘째 아들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깨달았다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여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 너 잘못한 것 인정하지? 회개한 것 맞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맞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너무 기쁨이 큰 나머지 동네 사람들을 다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관점은 첫째 아들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동생이 돌아왔다면 형은 어떠한 태도를 해야 할까요? 최소한 그 동생을 가족이로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영 반갑게 뛰어나가 그 동생 품에 안아야 합니다. 동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야, 너 집 나가더니 얼마나 고생했냐? 형으로서 동생에게 사랑스럽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잘했다. 아버지하고 형하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따뜻한 말로 그 동생 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돌아왔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 알고는 이 아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찌 그런 놈을 받아주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불평합니다. 아버지 속을 썩이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흉내지도 않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산 자신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형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며 살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는 아버지 집에 머물며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첫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봉사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를 기쁨의 잔치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죄인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와서 기쁨의 잔치를 즐기자 하십니다. 집안에 남아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 불평하던 큰아들에게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즐기자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에 누리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 품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마음입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춤을 추며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주인은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대를 줬다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몇 배의 값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경제적 논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공이 한 데나리온에 물질을 나눠줍니다.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나눠주지 못해서, 내가 죽도록 일하는 그 대가
베풀지 못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천국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아들은 탕자가 되어 탕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조건도 회개의 다짐도 앞으로의 살아갈 계획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들 살아 돌아온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함께 사랑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서로 버팀목이 되고 이끌어주고 사랑할 때 진정한 천국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함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